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솔틴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눈도 많이 오고 점점 추워져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각자 죽고 난 후에 자신의 묘비에 어떤 말을 새기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남기는 게 좋을까? 어떤 말을 해야 내가 표현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또 많이 의지했던 성경 구절을 적는다거나 아니면 되게 상투적으로 박요한 여기 잠들다 라고 적거나 네, 웃긴가요? 내가 그 다음에 아니 조금 장난스럽게 꺼내줘 이런 거를 적어볼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유독 밝고 외향적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빼고는 항상 사람을 만나고 있는, 항상 뭐 약속을 잡고 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묘비에 쓸 한 문장은 남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요, 잘 놀다 갑니다 였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한 문장에 이 친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잘 농축된 한 문장이었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아마 제 친구를 만난 적 없는 성도님들도 이 문장 하나로 어떤 친구인지 바로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즐겁게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라는 제 친구의 가치관이 녹아 있습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과 즐겁게 살다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처럼 나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문장 또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해야 나의 인생의 가치관도 표현하고 내가 진짜 지금껏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일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솔팀 가족들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나의 어떠한 부분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에는 다윗의 인생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질투를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야기, 또 요나단과의 우정,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번성하는 이야기,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다윗과 맺는 언약, 그러나 가장 평온할 때 일어나는 다윗의 범죄, 한없이 겸손했던 다윗의 교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윗까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 아주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마지막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실 사무엘 하를 끝까지 읽어보면 23장의 말씀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24장에도 다윗의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자가 글의 순서를 바꾸어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 말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을 붙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스스로 왕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신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의 축복 말씀과 신명기 17장 15절 왕의 법에 대한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의 족보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세운 왕이다 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세운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귀족도 아니고 나는 작은 마을의 농부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지금의 나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리에 쓰임받았음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말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아주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다윗은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혈통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실의 메시아의 계보에서 첫 번째 왕인 다윗의 업적을 예수님이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불리는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혀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신학보다 약간 공대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뭔가 공돌이 같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히 충격적인 말도 들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아버지께서 이제 장로 임직을 하셔서 제가 이제 시골로 영덕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이제 머리가 길고 이제 정장을 입고 좀 뚱뚱하다 보니까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붙잡고 혹시 성악 가시냐고 저에게 묻는 거.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전 노래도 못하고요. 저는 그냥 뚱뚱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성악 가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했죠? 저는 전혀 다른 것을 공부했습니다. 학부 때 전혀 다른 것을 공부했어요. 저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 이야기만 나와도 이제 졸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꽤 재밌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 철학을 공부하면서 언어 철학이라는 수업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언어 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어라는 것이 이만큼 아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는 범위는 우리가 상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고요,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할 때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이렇게 우리가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는 양이 적으면 말로 표현하기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도 제약이 걸린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이렇게 클지라도 내가 시간과 노력을 써서 말씀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힘쓰지 않았다면 내 마음과 신앙생활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삶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 양을 쳐야 했고요, 집에 심부름을 하며 작은 자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였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였고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은 이 모든 삶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은 우리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는 나를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그 자체입니다. 내가 평소에 욕설을 입에 달고 살면서 저는 남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나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는데 저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도님들의 혀에는 지금 어떠한 말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이 평소에는 어떤 말을 하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들로 내 혀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언어 습관을 수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로 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상의 소금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혀에 말씀이 가득 찰 때 내 삶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하 7장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왕조를 세울 것이고 사울처럼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훗날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날 것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실로 붙들고 있었으니 자신의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언약, 새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극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바라본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내가 믿고 그 언약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미래를 꿈꿀 때마다 벅차오르고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만 있다면 지금 두근거리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결정짓는 작고 큰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나요? 내가 웃을 때 예수님과 함께 웃었고요, 내가 슬플 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고요, 지루한 일상이든 긴박한 일상이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계셨나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만 존재하고 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교회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면 너의 삶은 어떨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인 어린 저는 정말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는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 계속 있고요,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도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의미도 없고요, 가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이 세상만 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침에 인사하고 나온 가족들이 사라진다면, 저녁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사라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남지 않고 사라진다면 그 생각만 해서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세상에 없다면, 나의 삶에 없다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에, 어디에 의미가 있게 되는 걸까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목숨을 던질 때가, 그런 뜨거울 때가 청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그리고 함께하는 장소를 점점 늘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끝없이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했던 시간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고,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지막에 나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나는 내 가치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가족들의 고백에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중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